이 초는 초나라 초자고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사방 전체에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하다 이건데요. 이 이야기는 이 사자성어의 배경이 된 사건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이 사면초가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초나라의 이 장군이었던 항우입니다. 항우. 이 유방과 항우라고 하는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결하면서 이제 한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초안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 과정에서 이 유방과 항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항우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고요. 엄청난 기세로 당시 중원 전체를 장악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이 항우가 정말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몇십 명 이 병사들까지 다 죽고 이제 한 3, 40명 남은 이 병사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우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이제 이 항우를 위로해 주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그때 이 유방이라고 하는 이 한나라의 처음 초대 왕이죠. 이 유방이 어떻게 작전을 펼치냐면은 모든 군대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심리전에 말려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나서 전쟁터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이 항우 옆에 있던 마지막 군사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의 노래가 들려오니까 그동안 열심히 싸우려고 했는데 고향의 노래가 들려오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항우 자신에게 있어서도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나라의 노래는 초나라 백성들만 아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유방의 군대, 다시 말해 한나라의 군대가 초나라 영토까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초나라 백성들이 한나라 군대로 입대를 한 거예요. 자진 입대가 아니라 그 나라 징병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전세가 완전히 기운 거예요. 이제 수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저 한나라 군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이 전쟁을 더할 수가 없다라고 사면초가 모든 곳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구나 하고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요 그야말로 비장한 이야기고 그야말로 철저히 고립된 상황을 의미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면초가. 옆에 있는 적군도 문제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게 힘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모든 상황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 혼자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날 때 사람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가난해도 버틸 수 있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일 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혼자가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있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뭐 원룸 살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편해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간사님 출신이신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하숙집 주인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숙집 주인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가 대학생 사역을 열심히 해봤는데 이 대학생들이 공동체가 없대요. 근데 그나마 밥 같이 먹으면서 챙겨줄 수 있는 끈이 되어주는 게 하숙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얘기도 물어도 볼 수 있고 너 어디서 왔냐 물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뭘 봤냐면은 이 응답하라 1988 거기 이 드라마에 보니까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살면서 한 동네가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스파게티도 이렇게 양푼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요즘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역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참 근사한 사역이다 생각을 했어요. 재밌죠? 혼자 살기를 원해요. 자유를 꿈꾸는데 마음에 동경하는 건 진짜 아름다운 가정, 진짜 하나 된 공동체, 이걸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 인간은 공동체를 꿈꿔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시간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우리가 동경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나 또 우리 편이 되어주는 수많은 사람들 대신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건 배신이에요. 배신. 내가 준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고요. 내가 기울인 정성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요즘 시대에 이 반려동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그 이유는요. 반려동물은 배신을 안 해요. 절대 배신을 안 해요. 저희 집 고양이가 털을 다 깎고 왔어요. 털을 얼마나 잘 깎았는지 정말로 이 진짜 닭인 줄 알았어요. 닭이 삼계탕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다 깔끔하게 털을 잘 깎았어요. 저의 머리 깎는데 15,000원 드는데 고양이 커트는 6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충격 받았어요. 고양이가 닭이 되어 돌아왔죠. 근데 고양이가 거기 가가지고 사실 거기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집 사람이 데려갔어요. 그럼 누가 고양이는 무슨 마음을 느껴야 돼? 배신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고양이의 머리에는 그게 없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애교가 많아졌는지. 왜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자기랑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정작 누가 데려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데려갔는데. 그걸 몰라.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너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너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싶어요. 그 정도로 동물은 배신을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동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물을 누가 배신해요? 사람이 배신하죠. 그런 동물을 사람이 배신해요. 사람은 배신의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신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배신의 정도의 차이, 횟수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다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건 어찌됐건 다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삶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면초가라고 하는 상황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녹아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아주 전형적인 시편이에요. 너무 전형적인 시편이어서 여기서 다른 것을 더 해석을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예요. 이 시편은 그냥 시편 자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늘상 듣는 말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표제어를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져요. 표제어가 뭐냐? 이 시편을 지을 때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이 시편의 깊이, 이 시편의 느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경험한 그야말로 사면초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짜 외마디 비명과도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다윗은 사울의 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이 다윗을 굉장한 위험 인물로 간주해가지고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하여서 이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다윗은 잘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이 숨어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자꾸 이른바 공익제보, 한마디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잘 숨어 다녀가지고 안 걸렸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윗이 도피한 도피처의 상세 주소를 계속적으로 공익 제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희 후암로에도 우리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우리 공영 주차장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리에 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주일날도 전화해가지고 구청이죠. 여기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 준법 정신도 투철하시고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이제 신고들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저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가지고 우리 이 코로나 초창기에 한 번은 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쁨의 교회죠? 예, 그랬더니 기쁨의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신천지 때문에 방역이 엄청 강화될 때였는데 기쁨의 교회가 신천지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 공익 제보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는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적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정말 유쾌한 경험은 결코 아니죠. 도리어 우리한테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잘 숨어 다녀서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공익 제보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지금 전 국가가 나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 배용의 도둑질이라고 정말 열심히 광야를 다니면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반영하며 잘 버텨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 두 군데 다윗이 주로 숨거든요. 하나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거긴 숨은 건 아니고 도와주러 간 건데 거기 지역하고 하나는 십광야라고 하는 광야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이 모두 유다 지파 구역이에요.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이 10지방과 그일라 지방 모두가 유다 지역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동족이고 같은 지파 사람인데 자기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와 상관하지 않고 정권에 야합해가지고 자기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와 같은 겁니까? 일제 시대 때 독립투사들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그럴 수 있냐? 난 잘 모르겠다. 지금은 총독이 다스리니까 나는 그냥 충성할란다. 얼마나 싫어요, 그죠? 얼마나 밉고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사무엘 상 23장 19절 20절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딱 친일파 같잖아요. 주소까지 말해주는데 주소가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이 정도로 말해주면 쿠팡도 찾아오겠어요. 새벽 배송도 하겠어요, 진짜.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십광야라는 곳에 있는데 기브아까지 가서 말해줘요. 사울이 와서 듣는 게 아니고 가서 말해준다. 가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과도한 충성 아닙니까? 정말 과도한 충성. 이 다윗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기분 나쁘고 진짜 화나는 일일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10사람들에게 뭐 해를 끼쳤습니까? 손해를 줬어요? 아니요. 그런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고발할 거야. 우리 친족이어든 혹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든 뭐든 나는 관심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가 관심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살면 돼요. 이게 뭐다?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이 군인인데 갇힌 군인들끼리 모여 있는 동기 방에다가 대단한 정보도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다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거 올렸는데 자기 친구인데 자기를 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제일 화가 나는 게 자기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서 야 잘못된 거 내려 삭제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친구 마음에는 너나 나나 사실은 경쟁자다 이거예요. 진급으로 가려면 누구 하나 내려 앉혀야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조금 저거 해도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보를 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이 청년이 이제 93년생 30살이에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이 배신감, 신뢰하고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 일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참 다윗의 상황을 설명을 잘해 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더 들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와닿기 시작해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제보한 것 앞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제보합니다. 그게 바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인데요. 이 그일라 지역은 그 당시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도시 전체를 유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피 중에 기도하고 올라가서 도와줘서 목숨 걸고 도와줘서 구원해준 땅이 그일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사무엘상 23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출해 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은요,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를 순진한 채로, 저는 순진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순수는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배신으로 가득해 있고 세상은 시스템적으로 나를 배척하고 있으며 나는 얼마든지 강한 위험과 또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다 라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열심히 안 하면 죽는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순수. 근데 순진은 뭐냐면 그럴 리가 있겠어, 나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 나한테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겠어, 아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건 순진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순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세요. 삶 속에서 뭘 경험했죠?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래요. 내 아내가 애를 낳채요. 그렇게. 근데 아내가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힘센 사람들이 와서 우물 덮어버려요. 우물 파면 덮어버려요. 이게 뭐다? 세상이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이 자기한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날 밤에 언니를 줘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리고 나서 7년 일을 했는데 그 다음 7년 14년 무려 14년 동안 노동을 착취합니다. 14년 동안 노동 착취. 그 다음에도 돈 안 주려고요. 이 양떼들을 절대 안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도 못해요. 노동 착취당합니다. 이게 누구다? 이 야곱이다. 요셉은 한 수 더 뜨죠. 형들이 자기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들이 어떻게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서 어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 유혹해가지고 자기는 그 유혹 지켜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고 인정해줄 것 같은데 유혹을 이겨냈더니 깜빵을 보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나서가지고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언제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순진한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성경을 동화책처럼 생각해요. 성경 같은 동화책은요 애들한테 읽혀주면 안 돼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 많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안티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 제대로 읽고 나면요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런 건요 어디다가 말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성경 외에 그 어떤 종교적 경전도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있는 그대로를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불경 갖고 와 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힌두교 경전 갖고 와 보세요. 이런 얘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책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책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신앙 안에서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슨 실망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시부모님을요 우리 부모님을요 우리 형제 자매를요 우리 친구들을요 제가 그만큼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동네에서도 저를 막 제가 엄청나게 애써가지고 열심히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우리의 최선이 무시당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결과로 다가오고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목숨 걸고 구해줘도 버리더라. 이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목숨 걸고 영웅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영웅의 삶이 그래요. 잔다르크 아세요? 잔다르크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화형당해요. 화형. 신기하죠. 프랑스를 구원해냈는데 화형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고 굉장히 유치하고 유아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단 한 번도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일날을 목숨 걸고 구했는데 어떻게 한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한마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거짓말 안 하세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 사람이 너 배신할 거야.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우리 배신한다 이 말이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 몇 가지일까?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내 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반드시 믿으세요.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다. 목사님,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뭔가요?
목사님, 제 배우자는 뭔가요? 배우자를 그럼 늘 의심하라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어쨌건 네, 좋은 방법이긴 하잖아요, 그죠? 늘상 의심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내 편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내 편이 되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 편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이 10광야까지 찾아옵니다. 26장에 보면은 찾아와가지고 힘있게 그를 주님을 의지하게 해요. 힘있게 의지하게 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요나단이 사울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면은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한 이 부대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요나단도 못 도와줘요. 요나단이 못 도와줍니다. 내 편이 있지만 문제는 뭐다? 힘이 없다. 우리 자녀가 힘이 돼주죠. 그러나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막 빚이 막 산더미인데 엄마 내가 기도해줄게. 알겠어, 고마워 하는데 힘은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내 편, 다시 말해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진짜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내 편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앞에 있는 이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없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에는 그 배타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인간, 다른 어떠한 관계, 부모, 자녀, 이 모든 걸 떠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가족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내가 내 친구에게 잘못된 기대를 걷다가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걸래야 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녀들 좋아하시죠? 자녀들도 여러분 버립니다. 자녀들도 버려요.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이 오실 거예요. 정말로.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가지고 결혼했더니 그렇게 그 집안 사람이 되었구나. 연락 한 번이 없네.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공감을 못 해줄 망정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배신감 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어때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어떤 부모님은 안 계신 게 좋은 분들도 많아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딸이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 딸이 나가서 직장 가면은 엄마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에 부잣집 살 때 한 끼에 30인분, 40인분을 만들었던 게 있어요. 엄마가 우울하니까 가서 장을 보는데 한 끼에 40인분을 만들어요. 딸하고 둘이 사는데. 그런 집안이 없어요? 많아요. 아빠는 도박을 해요. 아빠가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 집안 없습니까? 많습니다. 믿었던 아빠인데 가서 바람을 피고 다른 집 가보니까 형제 자매가 있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 나, 너, 우리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 여성을 결혼한 여성을 부를 때 얼마나 다정한 이름이 많아요. 뭐 아내, 우리 안사람, 뭐 집사람, 뭐 다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남자 부를 때 남편, 남의 편이라 이거죠. 남편, 넌 내 편이 아니다. 남편. 신기해요. 남편한테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그 다음에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 남자분들을 그 인간,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우리 편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반드시 믿으세요. 이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면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요.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한테 100을 다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걔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 주지만 결국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 네가 나빠서가 아니야. 영화에 보면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보면은 절대 반지를 딱 가지면은 갑자기 눈이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my precious 하면서 막 눈이 막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반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없을 때 평화로워요. 내 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상 내 편 없다. 내 편 없다. 내 편 아니라 그래서 막 적대하고 부모를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런 것 좀 하지 마. 적당히. 근데 대신에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실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그 기대의 총량을 좀 줄여라 이 말이에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배신이 찾아온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럼 뭘 통해서?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편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두 번 나왔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이 시편이 왜 가장 전형적인 시편이냐, 이 셀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서는 자기의 상황을 탄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내용이 고통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끝났어요. 앞에 기도가 나오고 뒤에 고백과 찬양이 나와요.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자꾸 공익제보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꾸 팔아넘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셔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일날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넘겨주다 넘겨주지 않는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넘겨줘요. 하나님은 넘겨주지 않으세요. 다윗이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뭘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하나요? 아니에요. 재밌게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가 다르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과정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잘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다시 말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잘 넘어갔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기도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편,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우호적이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못 느끼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물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도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기도하고 경험된 현실, 또 기도하고 경험된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경험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지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담대해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너무나도 많이. 지난 8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직업을 좀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중고차 같은 거 팔아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내가 이렇게 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 많이 하다가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수십 년 함께했던 성도님도 나갈 때는 카톡으로 인사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그분도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셨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할 때가 와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근데 신기한 게 힘없는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상쾌해. 그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새로운 꿈이 찾아와요. 그래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깨끗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순수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지난 8년간 지나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월세 한번 밀려본 적 없고요. 우리 교역자 사례비 한번 밀려본 적 없어요. 잘 먹고 잘 예배드리고 추워본 적 없고 더워서 문제 그렇게 추워본 적도 없어요. 예배드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세상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넘기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8년간 경험한 거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만 내 편이시면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냥 목사님 저 싫어요 하고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 다 같이 공동회 열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죠. 뭐 그러면 죽나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주님만이 내 편이시다.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질 때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어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보다 이 음식이 맛있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세상 모두가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편이시다는 걸 발견하는 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기도하고 응답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응답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응답이 주어졌는데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 기도가 계속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고백이 생긴다 이거예요. 고백이 생긴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오늘 본 말씀 다 끝났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다 뭐냐면은 평서문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A4 용지 한 장을 드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쓰라고 한다면 막히지 않고 일필휘지로 40장 50장씩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거를요 처음에 대충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과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몇 살 때 주님께서 이런 일들 나한테 행하셨습니다. 내가 몇 살 때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주님께서 그 후로 나를 여지껏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너무 많은 사람,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왜 기도 응답을 받은 줄 아세요? 첫 번째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도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응답이 그 기도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됐고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방패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들을 막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죠. 제가 좀 아픈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 미워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게 진심. 수십 년간 하나님께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 안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가. 그건 진짜 고백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런 진짜 고백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누구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이 나와요. 근데 여기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특별히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 낙헌제가 free will sacrifice라고 하는데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요. 조건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감사제랑 뭐가 다르냐면은 감사제는 주님 저 승진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그리고 뭐 이 화목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런 면에서 요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는 이유가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 그냥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건 못 되건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운 수칙 1번 제가 살면서 터득한 건데요. 아무 날도 아닐 때 선물을 해라. 1번이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우리 최은강 목사님도 잘 들으시고요. 물론 당장 써먹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들으세요. 가정이 평화로운 1번이 뭐냐면 아무 날도 아닌데 장미꽃을 선물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워요. 신기하죠? 생일 선물 주는 거는 감사제 같은 거예요. 생일이니까 감사해 이런 식으로. 근데 낙헌제는요. 생일 아닌데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선물을 들이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도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감사 헌금.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것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사면초가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주님을 경험했더니 기도로 주님이 나의 편 되심 진정한 나의 편 되심을 경험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더라. 여러분 데려가가지고 만약 여러분 다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씩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이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신령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방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막 이렇게 찬양도 노래를 만들어 갑자기 노래를 만들어요.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도 막 만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오 주님은 우리 열방에 빛이시고 막 선포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내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래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못한다고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증거가 없어서. 진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말은 꼭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피가 눈물과 땀과 이런 게 묻어있는 진짜 고백이 없어가지고 열정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체험한 사람은 체험의 깊이, 고백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편 되심, 하나님께서 사면 초가 가운데서도 너 혼자 아니야, 너 내가 함께한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아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사울은 쫓아오고 사람들은 공익 제보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주님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께 낙헌제를 올려드리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거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쳐요. 어떤 목사님이 암 수술 받으면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하기 전에 마취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 무의식적에 있던 이 나쁜 말들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욕도 하고 사람들이 뭐 나쁜 말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으로 잠들고 주님 하면서 깨어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 내가 목사한 거 다 아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마취할 때 주님하고 잠들고 주님하고 깰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마취 들어가는데 주님하고 들어가가지고 깰 때 주님하고 깼다는 거죠. 제가 이 무슨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내 인생의 고백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삶, 그날 한번 대충 한번 내가 좀 창피하니까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나온 수많은 삶의 시간 동안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나는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만 증거하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인이죠. 이게 또 주님 앞에서 그 목사님이 가지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면 초가 속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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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여시고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은 나를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홀로 있던 외로움의 자리 속에 기도를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고 그분과의 사랑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